안녕하십니까. 이근호입니다. 한 6개월 전에 이 성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안내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와 이쁘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6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정말로 이쁘다라고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귀한 성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마치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 축원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모두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당 같습니다. 저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성경적 학습법,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또 대안학교도 하고 대안학교에 직접 가서 또 교사로도 봉직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육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응답받아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가슴에 진동을 주시고 가슴을 관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성경답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많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서 에스더서를 성경이 아니야 라고 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 세계사를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 등장한 그 시대의 가장 큰 통치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전부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죠. 거기에다가 이집트, 또 그리스, 인도, 그 근방까지 다스리는 127개 도, 미국이 50개 성이라고 그러면 127개 성을 가진 거대한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4대 왕이었던 아하수로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죠. 이 아하수로 왕은 세계사에서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해서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정복을 하러 가면서 저 위쪽으로는 많은 군단을 보내가지고 스파르타 군대하고 싸우게 하고 그 밑으로는 배를 보내가지고 아테네를 정복하러 보내는 왕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에스더서를 좀 재편성해 보겠습니다. 아하수로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한 4년쯤 더 지나자 그동안의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야망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저 이집트까지 그리고 그리스, 지금의 유럽이라 할 수 있는
동양이 유럽을 점령하는 원대한 원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전에 왕은 전국에 있는 장수들, 관리들, 그리고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물경 6개월 동안 180 플러스 7일간의 큰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해가지고 흥을 돋궈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지요. 왕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음식, 부유함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서 그 기를 올려서 이제 그리스 원정에 이제 승리를 하려고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왕후 와스디를 불렀죠. 아마 왕후가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계사에서는 좀 잔혹한 여왕으로 표시되는데 어쨌든 그 여왕을 불러서 그 미모도 좀 그 잔치상에 좀 보여주고 뭐 흥을 돋구는 일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왕후 역시 도성에 있는 귀부인들을 불러서 후궁에서 마치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와서 왕후가 왕관도 좀 쓰고 옷도 이쁜 것 좀 입고 와서 이 남자들 잔치하는 데에 당신의 미모를 좀 보여주시구려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왕후 역시 바빴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해요. 갈 수 없어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참 민망스러웠겠죠. 지금 이제 전쟁 가기 위해서 흥을 바짝 돋구고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이제 그 왕후도 같이 동참해서 도성에 있는 모든 여성들도 장군들과 관리들과 용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쇼를 좀 하려고 했는데 왕후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무색하게 된 왕이 뭐 어쨌든 저쨌든 야 그러면 잔치 끝내고 우리 출정을 하자 이렇게 됐겠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대신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간의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아니 여자가 집에서 말을 안 듣는데 남자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죽을 정도로 각오를 하면서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남자들이 가정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남자들의 체면을 채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그것이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킵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은 와스디를 죽이고 폐위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죽였어요. 죽이고 이제 출정식을 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사이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왕후 폐위까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했지만 저 위쪽에 갔던 육군들은 그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들에 막혀서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반도를 점령하기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그리스군들, 연합군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을 이제 쳐부시기 위해서 배를 이제 몰고 마지막 해전을 하러 갑니다. 이 해전이 유명한 살라모스 해전이라고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죠. 4대 해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끼고 있죠. 한산대첩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대승을 하는 바람에 왕은 저 육군에서도 해군에서도 패배해가지고 풀이 죽어서 이제 왕으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산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수산성에서 이제 풀이 죽은 이제 왕이 아이고 참 답답하다 하고 있는데 다시 대신 무무간이 또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힘을 내소서.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왕비를 새롭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에 미녀대를 한번 합시다. 왕이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이제 전국 미녀대를 하면서 왕후 이제 후보생들을 골라내는 일을 지금 이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에스더가 지금 오늘 읽으신 대로 용모도 아름답지만 2장을 쭉 더 읽다 보면 왕비로 이제 등극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쭉 읽으면서 교육적 차원에서 사실은 에스더에게 초점을 맞춰봤죠.
에스더, 고아입니다. 그리고 포로 노예 소녀예요. 그리고 게다가 또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민족들한테 그렇게 높임받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배타시하고, 아주 그러면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잘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참 이상하다. 자기들끼리만 보이지 않는 신을 경배하고 그러면서도 잘 살고, 그래서 남들이,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을 하면 굉장히 꺼려하고, 가능하면 뭐 그들의 물건을 노략질 하려고 하고 강도하거나 또는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어린 소녀, 여자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죠. 그 다음에 소녀, 뭐 별 능력이 없는 거죠. 경제 능력도 없죠. 거기에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보다 더 못하다라고 취급됐던 것이 노예죠. 그래서 소하고도 못 바꾸는 게 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에요. 에스라의 출신을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위대한 왕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에 제가 눈이 깜짝 띄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아가씨는, 이 처녀는 어떻게 됐길래 왕후까지 올라갔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왕후의 SD가 2장 7절에 보니까, 2장 7절 뒷절에 보면, 그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양육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그냥 노예 소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미모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양육했기 때문에, 양육이란 말에 제가 눈이 번쩍 뜨였겠죠. 우리 모두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키운 노예 소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대단히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더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는 궁전에 들어간 다음에 내시 헤게로부터 괴물 받았더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에스더는 좋은 여자로, 좋은 아가씨로, 참 성품이 고운 사람으로 계속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왕에게까지 그 눈에 들어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받은 그 히브리 단어들이 헤세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토브, 아주 좋게 보았더라.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는 말이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에스더를 보면 토브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뭐를 느껴요? 헤세드를 주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죠. 사랑이라도 할 수 있고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헤세드를 사람들이 그에게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사랑하고 싶어. 내가 있는 거 막 주고 싶네. 소위 말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자녀가 세상에 어딜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야, 너 참 잘 자랐다. 너 굉장히 좋은 품성 가졌구나. 야, 너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우리 자녀는 어디 가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2살 때,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를 받았더라라고 예수님의 어린 소녀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랐다. 에스더가, 노예 소녀가 부모가 없는데, 그리고 저 이방 땅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처럼 좋게 보게 되고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에스더를 쭉 관찰했는데 에스더를 다 뒤져봐도 에스더의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에스더의 특별한 특질이 없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키웠는지 특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구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키우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장 9절을 보니까 2장 9절 성경을 좀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궁녀들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헤게와 에스더, 모르드게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민족도 아마 다를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시로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좋게 보고, 이게 토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아름답구나, 참 멋지구나, 참 좋구나, 아주 풀로 만족하는 게 이게 토부인데, 헤게가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뭐를 느꼈어요? 이야, 토부, 참 보기에 좋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주는 광경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또 2장 15절에도 보면 에스더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더라. 제일 밑에 절이 이렇게 있죠.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도 양육하죠. 그 양육하는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사랑은 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여기는 같은 말로 쓰였는데, 보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는 자마다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보는 자마다 이 아가씨 뭐가 되겠는데, 이 사람 뭔가 사랑받는 사람인데 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일까요? 모르드게로부터 양육받았다고 성경은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모르드게의 관계를 보면 모르드게가 계속 에스더에게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보호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도 우리 볼 수 있죠. 모르드게는 누구였을까요? 유대 민족이 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한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의 귀족, 왕족,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자만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와서 그 나머지 나라들은 아주 그 힘없는,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전국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똑똑한 사람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농사도 짓고 너희 땅도 개간하고 너희 스스로가 잘 다스린 다음에 세금을 바쳐라. 그래야 제국이 움직인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정책은 똑똑한 사람을 도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총독이 되고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노예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왕족의 후손입니다. 아까 쭉 보니까 사울 왕의 후손, 심의 왕의 손자가 바로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르드게 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같은 박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총리도 하고 모르드게도 역시 총리가 됐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이제 회당이라고 그러죠. 자녀들을 계속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받은 사람들이 이런 성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예배처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포로 땅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한다? 말씀을 통해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하라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성전에서 소를 잡으면 어떻게 될 거야, 마치 미신처럼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이제 포로 공동체는 뭐가 됐어요? 바로 말씀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 듣는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계속 양육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가장 큰 명령 중에 쉐마라는 명령이 성경의 가장 많은 명령어를 차지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즉 말씀 공동체는 배우는 공동체고 듣는 공동체입니다. 들을 때에 지혜가 흘러나오게 되고 들을 때에 확장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마 공동체는 바로 에스더에게서 그 기초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잘 순종했습니다. 에스더가 한 일이라고는 삼촌이, 야, 왕후를 뽑는데 너 나가봐야 되겠다. 한번 나가라. 네, 삼촌. 네가 나가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그걸 하게 되면 신상에 좋지 않아. 네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네, 삼촌. 에스더가 한 말은 예, 삼촌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해요? 제가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될 터인데 제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에스더는 어떤 품성을 가졌어요? 쉐마하는 품성을 가졌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쉐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큰 명령 중에 한 명령이고, 쉐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듣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들음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남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죠. 에스더는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흡수력 있는 매력적인 여자로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1 교육 비법 중에 하나가 쉐마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 쉐마라는 게 잘 안 되죠. 잔소리의 정의가 뭐예요? 잔소리.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잔소리 너무 심해. 아빠는 잔소리만 해요. 잔소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잔소리는 뭐냐면 사실은 잔소리는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많이 한다고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는 뭐예요? 작은 소리예요? 작은 소리는 아니죠. 그죠? 잔소리는 뭐냐면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 모두 잔소리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쉐마는 귀로 듣는 거지만 사실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달되는 것은 실제로 언어학자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5%밖에 전달이 안 된답니다. 엄마가 하는 100마디가 5마디밖에 아이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들하고 교감이 되지 않을 때는 전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5%밖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방법이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단순히 귀로 듣겠죠. 이거는 물리적인 소리입니다.
아 하면 아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에 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귀로는 듣지만, 물리적으로는 듣지만 머릿속에는 안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 듣기라고 그러는데, 적극적 듣기의 반대, 비판하면서 듣기, 단생각하면서 듣기, 남의 흠을 잡기 위해서 듣기, 기타 등등 듣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무슨 말하면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대꾸해야지 머릿속에 생각하느라고 엄마 말이 안 들립니다. 그냥 물리적 듣기, 귀로 듣는 것은 물리적 듣기인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반드시 뭐로 들어야 되냐면 반드시 눈으로 들어야 됩니다. 엄마가 얘기할게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눈으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가 증감이 되냐면 벌써 50% 내지 70%가 전달된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할 때는 이 제스처나 표정 같이 가거든요. 제가 말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금방 다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표정도 짓고요, 손짓도 하게 되고요, 액션이나 또는 상대방을 보고 어떤 때는 목소리도 높이기도 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의 약 50% 또는 70%까지 상대방에게 전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권위가 가질 수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건 지시가 될 수 있고요, 그거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또는 부부끼리 얘기할 때 또는 직장에서의 얘기할 때에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전달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그 말 했잖아. 언제요? 항상 이 말이 반복되죠. 부부지간에도 상사와 아랫사람에게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게도 자녀에게도 항상 이 말은 반복됩니다. 엄마가 말했잖아. 엄마가 언제 말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마주보지 않고 지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쉐마의 단계는 바로 눈으로 말하는 단계가 바로 쉐마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서서 기도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릴 때 다 일어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신의 살을 향해서 전부 떨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직접 가슴을 와닿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 언약을 받았다면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 신경, 온 육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쉐마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세 번째 쉐마의 단계는 바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나의 온 존재로 상대의 말을 듣게 되면 바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 상담사들이 그렇게 잘 하시죠. 들으면서 응답해주고 상대와 공감하게 되면 쉐마의 단계가 일어나고 그때 치유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상대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도 조성하고 응해주기도 하고, 저는 말을 한 10마디밖에 안 했는데 상대가 한 100마디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다 끝나면 상대가 뭐라 그래요? 와,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몇 마디 안 했는데 상대가 다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은 뭐를 느끼냐면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살게요.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잘 들으면 상대에게 마음이 치유되고 상대가 기분이 업되고 상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도 에스더가 이런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할 때는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에스더처럼 쉐마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학습법 중에 첫 번째 학습이에요. 학생들이 쉐마하는 능력이 없으면 공부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죠. 들을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전달돼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쉐마할 수 있는 능력, 역동적 듣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그 지식이 증가되고 그 아이에게 그것이 새로운 소스가 돼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냅니다. 창의적인 아이가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비법이 뭐냐면 나는 에스더처럼 쉐마하겠습니다. 이 말을 첫 번째 구호로 그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3개월 정도 지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듣는 능력이 달라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더라도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설교한 내용을 전부 다 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에스더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헤세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단계는 아주 학력이나 점수가 좀 형편없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절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날이 갈수록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 될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들이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간신히 대학을 입학했더라도 졸업할 때는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게 되고 교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쉐마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듣더라도 설교 100편, 1000편 듣는 것 이상의 감동을 매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쉐마를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의 말을 듣고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부모의 말에 존경과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쉐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멋지다. 너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요. 배경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학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큰 희망과 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길러준다면 내일이면 조금 더 증가될 것이고 내년이 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해 볼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입니다. 에스더 부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실 에스더란 이름이 달이거든요. 달처럼 둥근업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미녀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또 에스더 삼촌이 길러낸 유대인 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저지시키고 도리어 아각의 자손이었던 하만을 나무에 달아내는 그래서 사울 왕이 실수했죠.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자손을 살려준 그거를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치유하시고 그 베냐민 족속의 사울 왕이 저질렀던 실수를 베냐민 족속 왕의 자손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뤄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우리 조상의 실수를 우리께 회복시켜 주었구나. 우리 아말렉 자손을 무찌르고 그날을 불임절로 정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 12월만 되면
이 에스더를 추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노예했던 소녀가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였는데 백그라운드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인 에스더가 이 세상을 구한 예수님의 표상을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 가운데 움직인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자기 삶에서 완전하게 드러낸 귀한 사역자로 바꿔졌습니다. 에스더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으로부터 잘 양육받은 쉐마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쉐마할 수 있는 습관,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을 더 발휘해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에스더는 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들으면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쉐마를 돌아서서 자녀에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얘야 이것 들으렴, 얘야 나 좀 쳐다보렴, 얘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내일 오늘 가르치시고 내일 변화가 될 것이고, 내일 변화된 것을 기초로 그가 10년 후에 에스더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미녀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에스더처럼 노예입니다. 저는 에스더처럼 뒷배경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부모로서 해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하나님의 교육 비법을 들었습니다. 이 쉐마를 통하여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쉐마의 기법을 갖길 원합니다. 쉐마할 수 있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서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쉐마하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 가슴으로 변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쉐마의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육자,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